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복순입니다. 저는 고1, 중1, 그리고 6살 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중 중고등학교 시기에 치열하게 싸웠던 큰아이와 제가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고 변화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큰아이는 착한 아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다 떠맡아 와서 엄마인 제가 그 뒷일을 감당하고 처리하느라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특활활동 시간에 선생님께서 비빔밥을 만든다고 하셔서 각자 가지고 갈 재료를 정해왔는데요. 정해온 곳을 보니 그냥 우리 집에서 비빔밥을 해가는 것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밥, 고추장, 참기름 이렇게 엄마의 수고를 덜어주는 메뉴를 골라왔는데 우리 아이는요. 거의 요리를 해서 가지고 가야 할 각종 나물들과 밥을 비빌 때 쓰는 큰 양푼까지 비빔밥 재료를 도맡아 온 거예요. 친구들이 서로 못한다 하니 결국 마음이 약한 우리 아이가 다 떠맡게 된 거였어요. 물론 엄마로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얕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 참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착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노라고 거절도 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순종적인 아이였는데요. 친구들과 놀다가도 학원에 가야 된다고 하면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엄마의 말과 시간표대로 착실히 움직여주는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변해가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학교 앞에서 막내 아이와 함께 큰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무리지어 나오는 거예요. 거의 교문 앞을 나오자마자 친구 중 한 명이 화장품을 꺼내 얼굴을 두드리고 입술을 바르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가 초집중해서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지금껏 보지 못했었는데 넋을 잃고 바라보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그 친구들이 같이 놀러 나가자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제가 처녀 때도 한 번 입어보지 못한 빨간색 초미니 스커트에 크로스 미니백까지 완벽한 코디를 한 친구 2명이 곱게 화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전혀 학생답지 않은 복장을 한 아이들 앞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심하게 반항하며 대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가겠다는데 왜 막냐고. 내가 나가서 놀다 오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순간 너라고 하는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아이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은 이미 아이의 얼굴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난스러운 말로도 이 녀석 저 녀석이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아이의 얼굴에 손을 대다니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맞을만 하네. 때려, 더 때려 하며 대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나가겠다고 저를 밀기 시작하는데 글쎄 한 덩치하는 제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젠 힘으로 아이를 제압할 시기는 지났구나. 힘이 딸린 저는 그만 아이의 발에 밟혀 새끼 발가락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까맣게 퉁퉁 부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병원에 갔습니다. 치료를 받는 내내 제 눈에선 알 수 없는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아이가 끝날 시간쯤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렸어요.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더 나빠지기 전에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 아이가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왠지 불안했거든요. 하루 이틀 엄마가 학교 앞에 서 있자 아이는 저를 못 본 척하며 먼 길로 돌아서 한참 만에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아이의 가방 속에는 이름 모를 화장품들이 하나씩 늘어났고 제 눈에도 띄게 되었어요. 지금 같으면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일들이 큰아이에게는 왜 이리 낯설고 용납이 안 되던지. 그래서 큰맘 먹고 화장품 가게에 데리고 가 필요한 것을 다 사주었어요. 마음껏 해보라고. 그리고 직접 화장도 해주었더니 엄마 이러고는 못 나가겠어 하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며칠도 못 가서 화장품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거예요. 덕분에 그 화장품은 제가 잘 썼습니다. 그렇게 좀 나아지나 싶더니 아이는 또다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싸울 듯 대들었고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말다툼을 하다가 아이가 미친 듯이 대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집을 나오긴 했는데요. 막상 나와보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동네를 서성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자기도 노력하는데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요. 덕분에 며칠은 조용했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기 초가 지나가고 학부모 총회가 있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부모 총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엄마들의 말들이 초등학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온통 성적에 관심이 쏠려 있던 엄마들이 선생님께 하소연하듯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제발 엄마가 하는 말에 대들지 좀 말고 말이나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사춘기고요. 선생님, 저는 갱년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하는데 다들 박장대소하며 웃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참 씁쓸한 얘기였어요. 선생님께서도 종례 시간에 30분은 조용히 시켜야 말을 들을까 말까 한다고 하시며 우리 반이 1학년 중 가장 말을 안 듣는 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반 친구 중에 자살하려고 손목을 그었던 아이가 있어. 그 아이 손목에 있는 상처도 내가 어제 봤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갑자기 뛰쳐나가는데 나도 따라 나가고 싶은 생각이 확 들어왔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아줌마 큰일 났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에게 이상한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냥 살려만 주세요. 미친 사람처럼 이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언니께 중보기를 부탁하고 학교로 뛰어갔어요. 학교에 도착해보니 아이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보건실에 누워 있었고 심한 오한으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아이를 선생님들께서 찾아내셨고 화장실 문이 잠겨있던 터라 그 문을 부수고 아이를 업고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오늘 아침 아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물으시는데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분명 오늘 아침 멀쩡하게 학교에 다녀오겠다고 나갔던 아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이러다가 정말 우리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이가 조금 안정된 후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내가 없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 다른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했어? 하고 묻는 거예요. 엄마는 생사를 오가며 가슴을 졸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물음 앞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아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저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큰 싸움을 넘기며 제 마음은 점점 더 지쳐만 갔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변할 수 있을까? 이 긴 싸움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이 아이만큼은 변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힘든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쓰면서도 한바탕 난리를 치렀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멀리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이를 설득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지. 엄마가 공부하는 거야? 내가 공부하겠다는데 왜 안 보내주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원망하며 또 난리를 칠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원서만 넣어보고 안 되면 포기하기로 약속했는데 글쎄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아이와 떨어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집안이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 평화를 만끽하다가 아이가 나오는 주말이 되면 온 식구가 초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아이는 여전히 힘들었기에 남편은 정기 휴관일만 나오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고 아이는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거지 하는 표정으로 매주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온 아이가 많이 힘들었던지 별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밥을 먹으려다가 짜증을 확 내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바람에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아이는 문을 잠그고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나오라고 안 그러면 문을 부셔버리겠다고 하는데 다행히 남편을 설득시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밥조차 맘 편히 먹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지쳐가던 중 아이와 제가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중고등부 수련회에 아이를 보내게 되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말씀만 들어가면 아이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를 교회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를 내려주자마자 남편과 저는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나와 소양강댐으로 갔습니다. 한참 동안 소양강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짜증을 팍팍 내며 수련회에 등 떠밀려 들어갔던 아이가 흥분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그동안 내가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우울해져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잖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내 마음에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어.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제 귀를 의심하며 뭐라고? 했더니 내 마음에 내가 가득 차 있었다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 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어떻게 하루 만에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복음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180도 변하니 저도 신이 나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련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과 시선이 멈춰버렸습니다. 어느 집안의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아이를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기도했더니 아이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픈 건 아이인데, 지금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 아이인데, 하나님은 제가 문제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중심을 찌르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이라며 복음이면 다 된다고 하면서 자식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며 묻고 계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것이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때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엄마 말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분내며 싸웠습니다. 아이 말대로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 내 뜻대로 아이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이와 죽어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저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인 되어 살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제가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니 3년 7개월의 긴 싸움에 종지부가 찍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힘들게 싸웠던 싸움에 종지부가 찍어지고 모든 싸움을 주인께 넘겨드리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노 조절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화가 났던 아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고 엄마도 그 말씀에 동일하게 굴복이 되니 아이는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생겼고 저는 기다리고 견뎌주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난 주일날이었어요. 아이가 교회 올 때 가지고 오라는 물건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가지고 간 거예요. 오늘 난 죽었구나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전 같으면 분명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아이가 마음을 추스르며 참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참을 수 있었는지 아이에게 물어보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엄마한테 화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꾹 참았지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동안 우리 집에서 볼 수 없었던 천지개벽할 사건입니다. 세상에선 사춘기라는 시기가 당연히 오는 것처럼 인식시키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게는 바로 그것이 틈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인 것과 온 세상의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임을 알지 못하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아닌 아이와 싸우게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둘째 아이는 언니가 심하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아서인지 사춘기에 사자도 꺼내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큰아이와 성향이 정반대라 말도 없는,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말도 없는 편이지만 조용한 분위기도 나름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에 어떠한 낙심도 흔들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성향이 다른 두 아이도 이제는 겁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이러고 살진 않아 하는 마음을 한 번쯤은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는 것을 아이를 통해 알게 되었기에 이제는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인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저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